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은 이제 일곱 나팔 중에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흔히 말하는 시에 나오는 세 천사들의 나팔 소리 중에서도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천사, 최고의 세 번째 천사의 그 나팔 소리를 같이 상고할 겁니다. 자, 읽을 말씀은 계시록 14장 14절부터 끝까지 같이 그 두 달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까지는 우선 땅의 곡식을 거두는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특징은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께서 낫을 휘둘러서 거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휘두른다라는 말은 던진다라는 말이고 15절에 휘두르다라는 말은 던진다라는 말이고 16절에서는 내쫓다, 내버리다, 치다, 뽑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 17절부터 또 읽어나갑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사디온에 퍼졌더라. 17절 이하에서 20절까지 추수된 것은 포도송이였어요. 그런데 이 포도송이는 구름으로 추수가 된 것이 아니고 구름에 계신 인자 같은 이께로 추수가 된 것이 아니고 포도주 틀로 추수가 된 것이 다르죠. 14절부터 16절까지는 구름 위에 계신 인자께로 추수가 된 거잖아요. 곡식을 거둬갔잖아요. 그런데 17절에서 20절은 포도송이를 거둬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던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이 순종농사와 추수에 관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고 기성교계의 그 가르침들이 너무 이제 혼잡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기 쉽게 해드리려고 자료를 다 해드렸어요.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읽어봅니다. 먼저는 자료를 쭉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곡식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 지금 두 가지 추수 얘기를 읽은 것이죠.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에서는 곡식을 거두는 말씀을 읽었고 17절에서 20절까지는 포도송이를 거두는 말씀을 읽었어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 비유에서는 천국의 곡식과 가라지라는 말씀이 나왔죠. 여기서는 포도송이라고 가라지라고 하지 않고 포도송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 나온 포도송이는 신명기 32장에서 인용하는 말씀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라는 말이 거기 나오죠. 그 포도를 짜면은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거기 뱀의 독이다 이렇게 그 포도주는 뱀이 독이 들어있는 포도주다 이렇게 신명기 32장에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걸 잘 염두해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포도원 노래 이사야 5장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서 신명기 32장 말씀이 인용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돌도 다 제거하고 그 거친 밭도 다 기경을 해가지고 좋은 포도나무를 갖다 심어놨더니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렇게 된 것은 어찌민요? 그건 왜 그런다는 거냐?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도자들 즉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방백들이 다른 교훈을 그릇 가르쳐서 그 영혼들이 들포도가 되도록 변질시켜버렸다는 것이죠.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66장까지 쭉 끌어나가는 말씀의 근거를 거기에 두고 시작을 했었던 것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1번 항목 먼저 추수 때와 세상 끝 제일 참 기독교계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목이죠. 때와 시기 또는 세상 끝이라고 하는 기본 진리의 개념이 정리가 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추수를 하면 당연히 곡식 추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거두어야 되고 가라지들은 풀무불에 태운다 이렇게 표현했고 예수님이 표현할 때는 계시록에서는 포도주 틀에 넣어가지고 짠다 밟아서 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곡식 추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가라지를 추수하는 것은 심판이죠. 알고 보면 그것이. 그래서 이미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랬던 거예요.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할 것이냐 13장에 계속 나왔던 김승의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할 것이냐 무엇을 경배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곡식이 될 수도 있고 포도송이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 경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배한다 그러는데 혼자 집에서 예배하는 일은 없죠.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사자와 함께 어떤 모임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마련이니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나 또는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 둘 중에 어떤 사역자들과 함께 건축을 하겠죠. 야, 이것이 참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혼자 집에서 믿으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거기는 뭐 너무 신령해지면 요새는 혼자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는데 그건 좀 지나치게 신령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너희들을 더욱 힘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왜 함께 모이는 건축이 안 돼요? 다른 사람 거는 다 틀렸고 나 혼자만 맞다 그러니까 함께 모이면 건축이 안 되는 거지 않겠어요? 여기 인용한 그 내용들은 다음 시간부터 읽어가면서 소상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가반한부터 읽어나갑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 세상 끝 추수 때가 시작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는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가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서 1장에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구약 말씀
여러 모양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다. 그랬죠? 자, 육신으로 오신 인자 예수의 말씀이 시작이 되면 세상 끝이 시작되었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하는 목적은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끝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세상 끝이다라고 하는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세상 끝이 그런데 두 단계로 실현된다. 예, 여기까지 나가면 이제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의 때 끝까지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져 나갔던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되어진 후에 다음 시대에 또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또 연장되어져서 그때까지가 추수기간인 것이죠. 추수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두 시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의 때가 있고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의 때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기한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당연히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에 이방인의 때 전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은혜의 시대니까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겠죠. 그래서 사도들이 말할 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생명도 죽는 것도 내가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는 새 시대에는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지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때에는 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지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는 말씀이 전파되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이런 성경의 구분을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큰 윤곽 틀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혼동이 자꾸 오는 거예요. 여기 가면 이 말도 있고 저기 가면 저 말도 있고 이것을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딱 껴맞출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추수기간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때와 1000년이 차기까지로 구분이 된다. 이방인의 때 전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12지파는 끊쳐나가는 때고 이방인의 때가 끝날 무렵에는 다시 인침을 다시 받아서 그 참 감람나무에 다시 족붙임을 이스라엘 12지파가 받는 때가 또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 전기간 동안은 복음 말씀이 어디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떻게 전파된다고 되어 있죠? 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결국 복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오늘 천년왕국에도 당연히 땅끝까지 복음 전파된 다음에 복음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돼야 되니까 이제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구원은 반드시 유대인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먼저 말씀을 맡기시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맡기시는 일은 없죠.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순환이다. 하나님의 행정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지 이방인 가운데 나온다라는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복음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먼저는 누구에게 전해?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자기 동족,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배척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었던 것이고, 자, 흔히 말하는 성령 시대의 첫 단계인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
땅끝까지 또는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셨으니까 당연히 한 어떤 경점의 끝이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 시작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져야만 끝이 오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는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때지요. 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말씀을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받았던 자들이 타락해서 더 이상은 회복시킬 방법이 없을 정도까지 완악해지고 굳어지면 이제 이방인의 시대를 종지부하고 이제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리를 만드느라고 쳐냈던 가지자리에 원래 예수님의 그 자기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이방인들을 끊어낸 자리에다가 거기다가 다시 적을 붙이는 것이죠. 이렇게 당연히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00년이 차면 이방인, 유대인 가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는 완전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에게 또는 땅 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이 나눠지는데,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의 시대와 의의 말씀이 전파되는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이방인의 신앙 회복의 시대가 두 단계로 이루어져서, 그 한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고를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때는 이방의 충만함이 자기까지, 그 다음에 회복된 이스라엘의 때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자기까지 매 시대를 경영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어느 시대 동안에는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는 가고가 반복되기 마련이겠죠. 그런데 이제 오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교회의 시대처럼 인간의 수명이 똑같이 길어오면 강건하면 80으로 마치는 시대가 아니고 장수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시간은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내 백성들의 수한이 100세를 살다 그냥 죽으면 저주받은 자고 나무의 수한과 같이 길이라 그랬어요. 그 1000살 먹은 나무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또 100살 살고 죽는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100살에서 1000살까지 110살 먹고 120살 먹은 사람들 200살 먹고 300살 먹고 뭐 가지각색으로 살다 죽겠죠. 우리 80년 사는 기간도 보편적으로 80년 산다 그 말이지, 우리가 6.25 때까지만 해도 30몇 년 40몇 년 살고 혈압을 살면 아주 최고 길게 살았다 그래가지고 잔치를 다 벌렸어. 그러니까 다 혈압 또한 못 살았죠. 누구는 못해서도 죽고 뭐 출근하다가도 죽고 나가지고 속력 걸리다 죽고 초등학교 다니다가 물에 빠져 죽고 하여는 그래 몇 살에 죽는지를 아무도 몰라 이런 거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는 보편적으로 사는 것이 최소한 100세 이상은 산다 이제 이 말이니까 장수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미 조짐을 다 보고 있죠. 그 경륜으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노인전지에 지금 아주 그냥 나라가 골머리를 써가지고 이런 거고. 그래서 이게 과정이라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틀이 딱 잡혀버리면은 노인들도 일자리가 있고 노인들도 사는 방법이 있고 생활 방식이 딱 바꿔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다 적응해서 살아남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그런데
우리는 이미 벌써 장수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냥 1000살 살라고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쭈글쭈글해져가지고 1000살 살면 어떡해.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아니면 그 다음 세대들이나 이렇게 장수할 사람은 장수하고,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육신으로 장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구원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반드시 생활 환경이 바꿔지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만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경영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얘기가 된 거잖아요. 이게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은 곡식으로 추수할 거고, 짐승의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자들은 포도주 악한 포도송이로 거둬들일 거다. 지금 이 말을 한 것이죠. 또 이것은 성경 읽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인데, 또 이것은 우리끼리나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인데, 그러지만 우리 지체들도 나오고, 말씀 계시록도 사실 한 번 했는데도 그때 형님이 얘기했던가 안 했던가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러면서 내가 기억력이 쇠퇴됐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데 이번에 난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이런 경륜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천년이 있냐 없냐 뭐 이거 말하는 자체가 벌써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말장난하는 것이죠. 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주인이 올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그 추수하는 주인은 시대적인 경륜에 따라서도 두 시대를 마치기까지 이렇게 오시는 것인데, 매 세대마다 오시죠. 우리는 우리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받아야죠. 우리는 지난 시대 사람들과 지난 세대의 사람들과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와 함께 살다가 그분이 그 양반들은 다 가셨고 우리가 조부모가 되어버렸으니 이제 우리 뭐 다 이제 소망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꿔졌는데 결국은 우리는 우리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세대 가운데서 구원받아야죠. 모든 세대들마다 그들의 문화가 있고 정신세계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대가 맞춰지기 위해서 여러 세대가 지나서 마무리하는 세대 즈음에 가면은 성경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는 사람들이 있고, 다 많아지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대로 뜻대로 정확하게 아는 지식을 구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신학 지식으로 섞인 말씀 교리로 무슨 뭐 요즘에 이제 우리 세대에 일어났었던 일은 불로에서 뭐 기도파, 열성파 이제 이게 막 휩쓸고 지나가고 나니까 지금은 원어 성경 해석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바람을 일으키고 있죠. 영국어로 이거 뭐 센세이션을 일으킨다 이제 바람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지금은 아주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지식이 영생인데,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 되는 건데, 성경을 알되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가지고 크게 오해해가지고서 알 수도 있죠. 자, 오해해서 아는 것이 바로 영적인 기본적인 심판이다 이거예요. 본다 안다 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만드는 것이 영적인 심판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 추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말씀으로 하는 건데,
예리한 낫을 흰 구름 위에 앉은 이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17절 이하에서 읽어보니까 불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일러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하는 포도송이 거두는 자들도 아주 예리한 낫을 갖고 있죠. 그 예수님만 예리한 낫을 그냥 혼자만 갖고 있어가 그냥 다 주었다. 그러면 아니 얼마나 편겠어. 그런데 포도송이 거두는 자들의 애비도 예리한 낫을 갖고 있다 해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로부터 이제 근원을 살피기 위해서 아담과 여자가 있을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께서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거 아주 예리한 말씀이죠. 예리한 낫이에요 그게. 그 말씀을 던졌는데 누구한테 던져줬냐면 아담에게 던져준 거예요. 그런데 걔가 걔라고 하면 안 되지. 우리 할아버지인데 낫을 잘못 휘두른 것이죠. 낫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배필이 되는 할머니가 뱀이 휘두르니 예리한 낫에 뱀을 당해가지고 뱀의 간에 묶여버린 거예요. 네, 뱀에게 추수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자기 혼자나 뱀하고 놀면 되는데 저 신랑한테 가서 나랑 같이 뱀하고 이렇게 살자고 하니까는 그래? 그게 그렇게 좋아? 그러더니 같이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리한 낫이라는 것은 두 낫이 있는 것을 시작부터 아셔야 되겠어요. 자, 뱀이 여자를 깼던 그 말씀이 얼마나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예리한 낫이면 사람이 거기에 사로잡혀서 추수가 뱀에게 됐겠어요. 뱀의 낫으로 지금 걷어진 거잖아요. 거기서 음녀가 되어져 가지고 먹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계시록 여기 와서는 포도나무 실과지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은 그걸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는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나무고 거기서 맺은 열매는 그 포도송이다. 그리고 그 포도송이를 가지고 짜서 술을 만들었더니 뱀의 돈이 들어있는 포도주였다, 독주였다 이렇게 말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과적으로 여기 와서는 포도나무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중간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말씀을 하실 때는 들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수님이 괜히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 말은 에덴 동산 중앙의 두 나무 중에 생명나무라면 바로 나다 이 말이잖아요. 먹지 말라 한 나무는 마귀다 그 말이고 뱀이다 그 말이고. 그래서 뱀도 포도농사하고 농장에서 예수님도 포도농사를 하는 거예요. 양편에서 농사를 해가지고 내가 농사를 했으면 이제 성경 그 축복 말씀을 보고 저주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이 애써서 농사를 했는데 엉뚱한 놈들이 와가지고 다 그거 뺏어가 버리죠. 그런데 축복 말씀에 보면 너희가 농사한 것을 누구도 와서 도둑질 못해가지고 너희가 먹게 해주겠다. 그렇게 그게 축복이죠. 예수님이 그런 구약의 율법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말씀을 하실 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한 달란트를 내놓으니까
그 있는 것마저 다 뺏어버려라 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한테 주어라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뺏긴다는 건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예리한 말씀을 아담이 받았는데 여자가 뱀에게 꿰받아가지고 자기 남편을 또 꿰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은 마귀가 뺏어가 버리고 마귀의 말을 갖다가 아담 속에 심어놓더라 지금 그 말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문사 얘기를 하면 창세기 근원에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큰 윤곽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더 읽어나갑니다. 주인이 올 때라는 것은 심을 때가 있고 기를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으니까 주님은 세 방면으로 때마다 오시는 것이죠. 심으러도 오시고 기르기 위해서도 오시고 걷어가시려도 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으로 보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시집갈 때가 있죠. 상징이죠. 그런데 이제 인생으로 보자면 태어나고 자라서 사람 노릇하고 살다가 죽는 것, 이 세 단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인생은 뭐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서 살다가 죽는 것. 그래서 이제 창세기 시작해서 보면은 뭐 몇 살에서부터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몇 살을 더 살다가 몇 살 때 죽었더라. 예.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그거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 그때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때 명령 임한 때 내가 너에게 다시 온다. 낳을 때 온 것이죠. 그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랐다 그랬는데 그때 사람이 자라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계속 오셔야 자라게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자라게 하더라고. 그냥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냥 뭐 기수가 해주고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한번 나놓고 나서는 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오셔서 그냥 그분이 그냥 수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수고할 때 세상에서도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기르게 하는 것처럼 그렇죠? 교회 안에서 사역자를 보내서 일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천사들이 다 발도리오고 함께 내가 온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남는 것도 자라게 하는 것도 거둬가는 것도 다 무엇로 하는 거예요? 나팔절이로 하는 것이죠. 말씀 증거로.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낫을 받아가지고 휘두르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진리의 성령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미혹하는 거짓이 섞인 혼잡한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탄의 사자로 쓰임 맞는 자들에 의해서 그 낫을 휘두를 때 거기로 추수되는 다발로 묶일 수도 있다. 지금 이 말이죠. 이제 여기까지 또 하고 밥은 또 읽어나갑니다. 마법은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하여 단으로 묶는다. 단으로 묶는데 곡식과 가라지를 함께 묶지는 않죠. 곡식을 먼저 분별해서 묶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을 보내실 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맡겨가지고 보내가지고 성전 바깥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 또는 마당 제사만 하는 자들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제사하는 자들을 세 부리로 딱딱 나눠버리죠. 그렇게 묶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제 계시록에서는 뭐 하늘의 참 장막 성전이 열리고 이제 이런 말씀이 참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열린 하늘의 장막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하는 자들은 수가 적고 마당에서 제사만 하는 자들은 이제 십자가라면서 눈물이라면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힐 때 손바닥이 얼마나 아팠는가 막 옆구리를 창으로 찌를 때는 얼마나 더 아프셨겠는가 해가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은 그 사람들은
마당에서 번제단지에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뭐 십자가고 뭐고 간에 막 병 고치고 축복받고 뭐 이제 그러려고 저 성전 그 바깥에 이제 이방인들이 그냥 두른배같이 모여가지고 막 대제사에 나와서 언제 축도해주나 그 축도받고 가려고 그냥 헌금 한 분따씩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는 사람들이 부지기 쓰죠 그거는. 야, 그래서 알고 보면은 가라지 무리는 수도 없이 많고 곡식 중에 완전한 올익은 고물이 곡식이 된 사람들은 수가 아주 적고 완전한 곡식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수가 더 많더라. 곡식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말을 한 것이죠. 자, 이제 여기도 여기까지 일단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번으로 가면 그물에 잡힌 고기 중에 좋은 것은 어디다 담는다고 그랬죠? 그릇에 담고. 그 그릇이 하나님의 그릇이 예수님이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곡식을 담는 그릇, 거긴 곡식이 아니라 고기죠. 물고기. 담는 그릇은 예수님이에요. 또 더 확대 해석해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 말이야.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인 것이지 실제로는 야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자들은 좋은 곡일 것이고 그물에 잡혔는데도 좋은 곡일 것이고 짐승의 몸을 건축하는 자들은 못된 것들이니까 내버린다 그랬죠. 기왕이면 우리는 그릇에 다 담아지는 신앙을 추구해야지 내버린다면 받아서 잡았는데 바다에다 도로 버린다 그런 게 세상에서 구원받았다 했는데 세상으로 도로 다 그냥 세상 사람이다 이제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세상 바다에 불 붙을 때 뜨거 한다고 이제 했었는데 네, 바다가 불이 붙으면 돼지떼들은 바다와 함께 멸망받는 것이죠. 세상과 함께 산에서 먹던 돼지떼들이 세상으로 바다로 내려 달려가면 거기서 다 빠져서 같이 죽는데 숨만 부셔서 죽는 게 아니라 돼지떼들은 그 돼지떼들이 빠진 바다는 불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와서는 불 붙은 유리바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가 최종적으로 바다는 다시 있지 않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불못이 되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불이 붙은 바다는 다시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불못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 개사치면 알고 보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옥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항목 큰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추수꾼과 일곱 나팔. 추수꾼은 큰 의미에서는 예리한 낫을 가진 흰 구름 위에 앉은 이가 있고 불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 두 추수꾼이 있죠. 오늘 계시록 14장에 이렇게 두 추수꾼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추수꾼은 추수꾼들을 두는 것이죠. 많은 추수꾼들을.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자들, 종들인 계시록의 용어로는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눈들이 있을 것이고 사탄에게 보냄을 받아서 즉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인을 치는 사역을 하는 이마에다가 짐승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손에다가는 짐승의 표시로 마크를 찍어주는 표를 해주는 그런 권세를 받은 마지의 사자들도 여전히 예리한 낫을 받아가지고 있죠.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낫이 날카로워지죠. 무뎌진 낫을 자꾸 간다 이거예요. 무뎌진 낫을. 나는 이제 추수해봐서 잘 알지만
예, 볼이든지 뭐 밀이든지가 베고 또 나락을 이렇게 별을 이렇게 베는데 모를 나락을 이렇게 베는데 반드시 숫돌을 가지고 가죠. 일꾼들 다 얻으면 다 각자 만만 가지고 가는 게 자기 집에서 숫돌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한동안 일을 하다가 실참이 되면 첫 번째 하는 일은 막걸리 한 대포 마시는 거고 그 다음에는 각자 자기 낫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낫을 안 가려놓으면 팔 아파서 일을 못해. 그러고 이제 쭉 서서 이렇게 배에 나가는데 혼자 열 모습이면 열 모습, 20모습이면 20모습을 이렇게 어느 규격을 딱 맞춰서 쭉 이렇게 배에 나가는데 혼자 저 뒤척여가지고 터덕거리는데 힘은 배를 들을 수 있죠. 왜 안 그래요? 왜 그래요? 낫이 무뎌져서 그러는 거예요. 낫이 무뎌져서. 그래서 늘 샘을 파놓으면은 마귀는 와서 이게 메우고 하는 것처럼 낫을 오래 쓰다 보면 무뎌지게 돼 있어. 낫이라는 것은. 그래서 복음은 자꾸 매 때마다 변질되는 것이다. 변질되게 돼 있는데 그래도 변질이 오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을 하죠. 낫을 가는 숫돌이 되어 주셔가지고 낫을 예리한 낫을 자꾸 던져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야 말씀이 또 회복이 되고 말씀이 또 회복이 되고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자꾸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야, 우리들도 기독교계의 신앙에 입문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이 더 날카로워지고 분명해지고 예리해지니까 깨달음이 점점 오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고 두리뭉실했다가 점점 밝아지면은 자꾸 스스로 분별돼 나오죠. 그래서 가라지를 따로 어떻게 골라내고 이런 거 아니라 영이 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다 분별을 스스로 다 시켜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것, 군더더기 낀 것들은 자꾸 본인도 버리고 자꾸 진리의 세계로 분별되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노마구에 코 박고 죽어야 된다고 충성하고 여기가 큰 집인데 작은 집은 다 이제 큰 집으로 다 올 건데 왜 나가가지고 그러고 있느냐고. 그런데 작은 집에서 더 작은 집으로 자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를 자꾸 나누면 되느냐 그런데 교회를 정결케 하는 것과 교회를 나누는 것은 다른 것이죠. 교회를 정결케 하는 문제와 교회를 분리시키는 건 다르잖아요. 정결한 처녀교회,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받지 않고 정결한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모든 부정한 것들을 스스로 발견을 해가지고 분별을 해가지고 그것을 버리고 정결한 것을 찾아서 자꾸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렀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됐으면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